TV 오늘은 요르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르단 두 번째 시간을 네. 저희가 맞았는데요. 이제 요르단 지역을 이틀째 탐험하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네. 오늘 또 특별한 곳을 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구약 교수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구약도 뭐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서 늘 나오기 있기 때문에 뭐 늘 가깝게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언급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을 저희들이 순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어떤 곳을 가는데요?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관점일까요? 그러니까 여리고 쪽에 있는 요단강일까요? 아니면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강일까요?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강이겠네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요르단을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요르단을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스라엘 할 때 저희가 다뤘겠죠, 당연히. 자, 왜 그러나 성경에 정확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은 네.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 베단이라는 장소는 저희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도 베단인데 그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같은 이름의 도시이고요. 네네. 자, 이곳은 바로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 평지예요. 자, 이곳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터를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것을 가는데 그렇지만 평평한 평지나 아니면 모래수장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숲풀 같은 게 있어요. 관목이 우거진 숲풀이 있고 또 굉장히 풀들이 우거져 있는 어떤 장소들이 있죠. 네, 그러게요. 네,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 이런 장소를 한마디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단 근처에는 깊은 숲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그냥 산길이거든요. 네네네. 과거에는 이런 산길에 동물들도 많이 나타났을 것 같거든요. 위험한 맹수들도 많았을 것 네네. 같은데요. 뭐 일반 어떤 초식동물도 많이 살았겠지만 위험한 맹수도 살았는데 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 50장 44절에 근거하면은 사자가 요단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자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곳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곳에 바로 사자가 살았었고 사자가 사람도 해치고 뭐 이랬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숲이 우거졌던 장소이다라는 거, 이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고 지금 요단강 사진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단강에도 이런 숲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숲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사진에 의하면 요단강의 규모가 굉장히 적잖아요. 네. 하류 지역인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요단강은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댐들, 온갖 어떤 그 공업 용수들을 요단강에서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하류로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상류보다 하류가 더 물이 더 줄어들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개 가는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네. 여름은 가장 혹독한 건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홍수가 나듯이 굉장히 높은 어떤 요단강 수위가 높아질 때는 오히려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그러니까 지중해 기온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데 겨울에 항상 그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단강에는 정확히 어떤 유적이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이니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주로 뭐 로마 비잔틴 시대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바로 이곳에 뭐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정교회 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어떤 장소에다가 세례를 받으셨음직한 장소에다가 자, 교회를 세워놓고 이곳이 바로 예수가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이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교단이 다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어떤 뭐 정교회인가 아니면은 뭐 로마 카톨릭인가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바로 세례터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서는요. 아니야, 여기가 맞아 하면서 다른 장소를 주장하겠죠. 네. 그래서 다른 장소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여기가 바로 세례터가 분명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요단강 어딘가에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확실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의 의미를 두고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가서 건너편은 바로 요단강 바로 건너편은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그곳에 가서 물에 손 한번 담가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여기 와서 세례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은 축복해드려야 되죠. 박수 치면서 축복해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 요단강 여기 왔었을 때 페트병에다가 다 물을 떠가는 거죠. 물을 떠가서 나중에 네, 교회 가서 이제 오. 요단강 물이다. 직접 떴다 사진 인증샷 찍으면서 자,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죠. 오, 네.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 또 바라본 세례터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쪽에서 네네. 바라보는 자, 거잖아요. 저희들이 요르단 쪽에서 세례터를 바라봤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반대편에 바로 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장소라고 하면서 그것을 관광지로 굉장히 잘 개발을 해놨어요. 자, 바라봤더니 우리가 방금 봤었던 요르단 쪽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그러네요. 뒤에 있는 교회의 흔적들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뭐 국경 하나가 그 요단강이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려고 마음만 먹게 되면 얼마든지 건널 수도 있는데 저 건너면 안 되죠. 이거 국경이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요르단, 이스라엘, 바로 이곳에서 서로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장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지분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요르단 쪽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는 바로 요르단 쪽에서 받으셨던 것이죠. 네. 근데 오늘 요 사진에 보니까 가이드로 오셨던 분이 그 당시에 가이드로 오셨던 분이 맞아요. 저희 특별편에 등장하셨던 우리 손문수 목사님께서 네. 또 가이드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 가이드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자기가 눈에 잘 띄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모자를 저렇게 원색으로서 네. 주황색 원색으로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그래도 설명을 잘 해주는 또 가장 성경적으로 이 성질을 잘 설명해주는 가이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손문수 목사님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뭐 한 학기 전에 미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교수님, 저희가 오늘 살펴볼 곳이 예수님 세례터뿐만 아니고 엘리야가 또 승천한 곳도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자, 이곳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돼요. 오. 조금만 이동하면 되는데, 자, 그럼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도 바로 이 근처이냐라고 했었을 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장소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넌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베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을 지나서 길가를 지나서 여리고에 오게 됩니다. 자, 여리고에 왔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선지자 생도를 만난 다음에 선지자 생도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로지 엘리사만이 엘리야를 보필해 가지고선 요단 강가에 서 있게 됩니다. 또 선지자 생도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은 다음에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어떤 그 평지를 걸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나누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먼 발치에서 본다라게 되면 걸어가고 있는데 자, 두 사람이 갑자기 갈라지게 됩니다. 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자, 두 사람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없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쪽 편에서 여리고 쪽에서 이 광경을 바라봤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엘리야가 바람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 쪽에 있었던 생도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뭘 요청하죠? 우리에게 용사 50명이 있다. 우리가 사람 보내서
당신 선생 찾았으면 좋겠다. 실종된 선생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네. 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가지 말아라 얘기했는데도 가서 뒤져봅니다. 그리고 못 찾았습니다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다시 한번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것이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엘리사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쪽에 있는 생도들은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회리바람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실종을 했구나. 하늘로 그의 삶이 모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저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옛날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엘리사와 엘리야와 함께 지나갔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어린 그 사람들이 모이더니 엘리사를 조롱하잖아요. 엘리사한테 대머리에 올라가라, 네.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헤어스타일이 별로 면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알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훗날 엘리사를 그림 그렸던 성화를 그렸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당연히 머리가 없는 것을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는 것이 뭐냐면 왜 올라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요.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 너의 스승은 올라갔는데 너는 왜 여기 있냐? 너도 올라가봐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조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곰 2마리가,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다라는 네. 표현이 나와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역사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건너편에서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야 승천 언덕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좀 중요한 성지가 네네.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네요. 네. 요르단 여행은 조금 이렇게 같이 붙어서 가고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보선도 좀 편안하게 그렇죠. 가고. 뭐 터키나 아니면은 저기 이집트 같은 데는 굉장히 차를 타고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나 그 요르단은 그 영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올망졸망한 곳에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가는 것보다는 이제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페트라 같은 데 가려고 하게 되면 뭐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30분 이상 걸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다 뭐 다닐만 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다음 시간은 바로 이런 지역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암몬 지역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면 라빠라고 하는 장소이거든요. 오호. 자, 라빠라고 하는 곳인데 그 라빠는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에요. 자, 이름도 비슷하죠. 네. 암만 하는 식으로요. 암만이라는 요르단의 수도 지역인데 거기에 바로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자, 우리아의 이야기도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다바라고 하는 장소에 또 모자이크 지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 마다바의 모자이크 지도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또 새로운 곳들을 저희가 한번 성지순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